저희 데이비드 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계명에 관한 자기의 그 책 가운데 그림 동화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 동화에는 연세가 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나이가 매우 많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매번 국이나 음식을 여기저기 흘립니다. 옷에도 흘리고 식탁에도 흘리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 부부가 몹시 언짢아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자꾸 합니다. 아버님 조심하십시오. 이 아버지가 아무리 조심을 하려고 애를 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아버지를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먹는 그 밥상은 여물통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여물통에 음식을 담아서 아버지에 주면서 수저와 그리고 포크, 나이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뺐습니다.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 자꾸만 흘리니까 그런 걸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든지 직접 음식을 입에 대고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어느 날, 이 부부가 자기 아이들이 저 헛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나 하고 가서 보았더니 나무와 톱과 망치, 못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엄마 아빠가 나중에 늙으면 쓰려고 하는 여물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우리 설화가 있어요.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풍습 가운데 부모가 늙으면 이제 산채로 깊은 산에 버리고 오는 그런 아주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려오는 설화에 쭉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늙은 기준이 어디냐면 60세입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 산채로 버림당할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자기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에 버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같이 따라갔던 아들이 버렸던 지게를 뒤짊어지고 옵니다. 얘야, 그 지게까지 다 버리는 거란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거 지고 가서 다음에 아버지 늙으면 이 지게에다가 아버지도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 후로 이런 아주 못된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동화나 어떤 설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부모를 경시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교훈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1절부터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옳다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변명으로도 그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자기 교만이 되고 자기의 어떤 인생 신념, 철학 또는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들로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단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믿음을 저버리면서 순종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그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어떤 말씀을 따르는 일이 힘이 든다 하더라도,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단지 이런 순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즉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 것은 10계명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가지의 계명, 이 10계명은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부르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 관련된 계명들인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만큼 부모 공경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부모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따라옵니다.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공경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복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버이날 실천하는 어떤 이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자식된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평생 동안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공경을 해보려고 해도 공경할 대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지 못한 것, 그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가 부모 공경의 기회입니다. 돌아가시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느끼는 자식의 어떤 느끼는 느낌입니다. 옛날 송강 정철이 그 시에도 보면 그것을 말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 공경은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고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서 부모님이 기뻐하고 자신과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모된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대부분이 한 세대를 살다 보면 그 사는 동안에 자녀로 살기도 하고 부모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부모인 동시에 자녀이기도 하고 또 자녀인 동시에 부모이기도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 아비, 이것은 꼭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성경 4절에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너희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좋은 조건에서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 그것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좋은 음식을 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도록 해주는 일도 그것도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남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것 역시도 부모의 자녀 사랑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일반인들과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 표현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그 영혼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예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름 앞에 성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인트, 성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본래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오히려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타락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방황하고 방탕했던 시절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 가운데서 한 10여 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그리고 성자가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기대와 달리 타락의 길로 가는 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모니카의 기도의 열매는 참 놀라웠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훗날에는 주교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세 신학의 기초를 놓을 만큼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그의 삶은 성자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회고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아들아, 나는 죽기 전에 내가 신자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만극해서 내가 세상 영화를 다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며칠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모니카가 임종 때에 아들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 시신은 아무데나 묻어다오. 다만 한 가지,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던 나를 기억해다오. 모니카의 자녀 사랑은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녀가 빗나가서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교육은 그 핵심은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6장 4절로 시작해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적은 종이를 작은 상자에 담아서 그것을 이마에 매기도 하고 팔목에 매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도록 한 것이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자주 듣던 그것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입력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서 나옵니다. 주변에서 욕을 자꾸 들으면 그게 싫은데 어느 날 내가 그 욕을 하게 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글을 보느냐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음악을 듣느냐도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 듣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쉐마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 그것은 결국 말씀을 자주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새기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되면 분위기를 다 압니다. 아, 주일이 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벌써 다른 날보다 옷을 정결하게 입고 성경을 들고 이렇게 성전을 향해 간다. 그걸 뭐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이론 교육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부모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도록 부모는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어떤 분을 보면 자기는 교회를 안 가면서도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다 결국 나오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은 또 교회 잘 못 가게 합니다.
학원은 열심히 가게 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한다. 이게 뭐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찌하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자꾸만 부모들은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면 나이가 들고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출세나 성공만을 위해서 가르치지 말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고 부모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화목과 화평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